오늘은 흥미로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거의 중앙에 해당되는 시편의 말씀에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로 이 119편이 기록되어 있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누가 기록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119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 또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귀환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정성껏 가르쳤던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도 있고, 또는 신구약 중간 시대의 마카비 시대의 어느 인물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하느나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서의 저자는 내용을 보니까 오랜 세월 통해서 핍박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핍박 중에서 기어이 말씀을, 율법을 고수한 인물로 보이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간 누가 기록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와 소중성을 오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자, 여러분, 수학에서 22 곱하기 8 하면은 답이 얼마가 나오지요? 176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119편의 176절의 말씀은 근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시편의 말씀은 히브리어가 우리의 가나다라, 영어의 알파벳 그 글자가 모두 22자인데 22자로 8절씩 만들었기 때문에 22 곱하기 8 하면은 176절이 나옵니다. 그냥 무턱대고 쓰다가 176절에다 끝낸 것이 아니라 알파벳 순으로 그것을 8절, 8절, 8절 단위로 이 시를 쓰다 보니까 시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역사서 같으면 그렇게 힘들지요. 역사서나 편지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시편이기 때문에 시,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그래서 8절씩으로 그 단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1절로 8절까지 끝내고 9절에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또 17절에 또 동그라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정확하게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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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 해가지고 묶음이 단위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록된 경이고, 자, 이 119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세가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발을 디지 못하고 유언적인 설교를 신명기서에 하지요.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씀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가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소선지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 중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 자유함을 얻고 범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는 말씀이 공통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 2절을 보세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 다음 절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176절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심금을 울려주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절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여러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의 법도, 계명, 규례, 율례, 율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판단, 이런 말씀이 이 119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왕 말이 나왔으니 그 말씀을 한번 쉽게 풀이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율법이 뭐냐? 좁은 의미로는 모세의 오경을 율법으로 말하지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그 율법 전체는 구약의 성경 전체를 그 당시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증언하는 면에서 그의 성격과 뜻을 밝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 그것은 행위를 연결하는 선의 표시로 말하고 있지요. 영어에도 도, 길 말이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법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를 지도하기 위해서 주는 교훈이 법도이지요. 율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문을, 법칙을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계명이란 법도와 동의이며 보다 넓은 뜻에서 계명이라는 말로 표현한 줄 압니다. 판단은 무엇입니까? 판결문 또는 재판 등등을 이 판단이라 말합니다. 규례는 역시 판단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진주를 캐는 것처럼, 보석을 캐는 것처럼 마음속에 와닿는 느낌이 대단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76절을 제가 한번 한 연나무 절을 한번 또 축소해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9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44절. 이제 벌써 3절을 골랐는데 44절까지 넘어갔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1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56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7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게 된 거죠. 71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98절, 99절, 100절.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126절. 나를 핍박하는 자의 나의 대적이 많아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57절. 한 절 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158절. 이렇게 보고 느끼는 대로 축소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정리해본 말씀이고, 여러분이 느낀 대로 마음이 기쁘면 기쁨으로 말씀을 골라서 정리가 될 것이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면 안타까움으로 정리가 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때마다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이 말씀은
성도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귀할까요? 왜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겸하여 은혜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명령으로 끝나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무거운 멍에가 되겠죠. 그런데 명령과 더불어 은혜와 생명을 겸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한편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펴라, 몸에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내 손을 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과 동시에 그 한편 마른 손에 힘을 주님이 주신 거지요. 그래, 말씀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니까 그는 정상적인 손으로 팔로 회복이 된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짐을 지우려고 무거운 멍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의 주님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단락 8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자유롭게 이 119편에서 세 대지로 말씀을 준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인류의 삶의 유일한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의 등불이다 그 말이지요.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기 때문에 1대지를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8절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 모든 인생에 가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축복이 보장되어 있고 후회하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길은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유일한 인류의 가는 길의 등불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묵상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는 길의 빛, 내가 가는 길의 빛을 비춰주는 길, 바로 이것이 인생에 가는 길의 길이라 이 말이죠. 참으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그네 길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나그네 길로는 뭡니까? 가요, 노래도 많이 나오고 많은 가수들 즐겨 부르지요. 또 그런 노래를 부를 때는 듣는 사람들도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 삶을, 한 생애를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어디다가 마음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나그네 길로 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가는 길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눈물의 길, 후회의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 길은, 인생의 길은 위험한 길이고 힘든 길인데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이 가는 길에 등불로 비춰준다 그 말씀이지요. 요즘에 젊은이들이야 스마트폰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지 길을 안내주기 때문에 무슨 그렇게 그저 늙은이다운 말이나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공감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야 뭐 얼마나 많은 편리한 인터넷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의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은 가다가 잘못하면 되돌아서 또 원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겠죠. 돌아서 가는 길도 있고 또 가깝게 가는 길도 있고. 그런데 인생의 길은, 아직 젊은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의 길은
내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는지 모르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길은 한 번밖에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되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비추어줘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길이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는 길의 등불이다. 얼마나 흐뭇하고 아름다운 공감에 가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네가 저절로 위대하지 않는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네가 배부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말씀을 따라다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교회나 목사를 쫓지 말라. 따르지 말라. 사람을 쫓아다니면 실망과 상처만 남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 이 말은 하영조 목사님이 한 말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고 사람은 사기를 치고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서 조석변이라고 그러지요. 아침에 생각했던 마음이 저녁이면 바뀐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래서 교회도 목사도 따를 존재가 못 된다. 세상에 있는 교회, 세상에 있는 목사,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라. 이렇게 대형 교회 목회였던 목사님의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삶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인생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기준, 등불, 기준, 뭐 거기서 거기지만, 자, 6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합니다. 주의 계명의 근거에서 살게 되면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내가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는다.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8절로 끝냈지만은 9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리고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신 말씀의 기준을 삼고 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판단해서는 도무지 그럴 것 같지 않는데도 주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부로 있을 때 주님이 처음 가까이 가서서 말씀하시죠.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 판단에서는 저녁내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았으니 그는 허탕친 날이지요. 허탕친 밤인데 이 아침에 새벽에 그물을 배에 가까이 던져봐야 고기 잡을 리가 없어요. 지금 내 곁에는 고기가 없어요. 이미 다 다른 데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서 도움을 청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그 시간에 그물을 던져봐야 잡힐 것 같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가 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 말씀을 순종한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지요. 요한복음 10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지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지요. 어느 미국의 법관이 법관으로 취임하는 그 취임석상에서 뭐라 말했는 거니? 나는 그동안 계속하여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진 과정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보니까 내 아버지의 삶이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의 삶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아버지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판사로 이제 임명받아 가지고 모든 사건을 판결해 나갈 터인데 그냥 돈 받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판사의 생명은 그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판사가 그동안은 무신론자께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산 거지요. 그런데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삶이 진실했고 진실한 그 근거를 보니까 아버지가 성경에 근거해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나도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경의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무신론자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바로 이렇게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되면 매일매일 남의 모든 사건을 판결하는 판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내가 배우고 내가 전공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경험을 쌓고 알고 있는 그 어떤 기술이나 어떤 학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한국에서 우리의 그 손녀들이 다녀간 일이 있죠. 그 아이들이 대형교를 다닙니다. 한 2,000명 나가는 교회를 다니는 그 학생들이었는데 우리 집에 오면은 매일 아침 우리가 집사람과 더불어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은데 성경을 함께 이제 읽었어요. 그 중에 나오는 그 인물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전혀 몰라요. 뭐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학생에서 어떻게 배우냐 했더니 자기들 이제 펠로십만 하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대형교회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 당시 우리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의 그 수고를 볼 때에 크고 작은 것이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참으로 그래서 이런 웃기는 이런 거 풍자적인 이야기도 제가 어디서 본 일이 있습니다. 어느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이제 저 시차를 갔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다가 학생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뭐라고 물어봤는 거니?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 학생이 내가 안 그랬어요 하고 이제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의외의 대답이 나온 걸 보고 담임 교사를 만나가지고 이 학생에게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된 거요? 그러니까 그 교사가 그 아이는 정직한 아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안 할 거예요. 그 아이가 무너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좀 더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부장을 만나가지고 부장 집사님에게 아니 이렇게 아이가 말하고 교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왕이면 이왕 허물었으니까 우리 다시 세웁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풍자적인 이야기로 제가 합니다. 설마 그렇겠습니까? 설마 그렇겠습니까마는 그 말은 왜 나왔느냐?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등한히 한다는 풍자적인 이야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개인이 보든지 말씀을 통해서 또는 교사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든지 그 배울 때에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값진 그런 귀한 값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소망, 삶의 기준 또는 등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다.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그리고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보장받습니다. 그 보장이란 무엇이냐? 소망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가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소망이 보장이 받기 때문에 그 보장이 곧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로 8절 말씀에도 읽고 그 보장된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확실합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축복이라는 소망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즐거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는 자에게는 보장해 줘.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곧 축복의 소망이지요.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꿈이 있고 말씀 속에 기대감이 있고 말씀 속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부여잡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00%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오직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116절에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비롯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무엇? 장래의 하나님의 약속, 바로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시편 제19편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도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만 생각하고 현재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살지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의 기대감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 때에 그 미래가 보장이 된 거지요.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가 보장이 된 거지요. 여러분의 앞날이 구말리 같은 앞날을 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 부여잡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런 소망은 보장을 받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어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가 뭡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말씀에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되면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책 제목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노먼 빈센트 목사님이 한 번은 굉장히 급성장한 회사에 그 견학을 하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공장의 모든 시설이 최신식이고 최신형이고 최첨단의 시스 장비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급성장한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견학을 다 하고 나서 사장실에 가서 이제 사장님과 마주 앉게 됐는데, 의외로 사장님 책상에 낡은 가죽 성경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거고 낡았다고 해서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갈피가 낡으면 또 새로 우리가 사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낡았다는 데 의미를 두는 건 아닌데, 하여간 그 최첨단 시설을 갖춘 그 공장에 그 사장 책상 위에 낡은 책이 하나 있으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왜 이 낡은 성경책을 책상에 두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장님의 대답이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이 성경은 보기에는 낡았지만 우리 회사가 가장 새롭고 최신식 최첨단을 걸어가는 비결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음성으로 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념을 주십니다. 사장님이 체험을 받은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되새기면서 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삽니다. 내가 매여서 꼼짝 못하던 잘못된 사고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고, 적극적인 사고,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늘 책상에 놓고 이 성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에 지배받지 않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는 말씀에 보장받은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는 내 앞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비추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앞날은 놀랍도록 축복받아 모든 일이 형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큰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서,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 지난주일에 이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대로 오늘도 두 번째로 구약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